하겠습니다. 주전 8세기경의 이스라엘은 국가가 정치적으로 격동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처럼 별과 같이 많아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북쪽 나라 이름은 북국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분열된 나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 생전에 북국 이스라엘이 거대 제국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웠습니다. 4명의 왕이 이어질 동안에 5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며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입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7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비슷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이런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28절 이하의 말씀이 그 이유라고 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영원하신 전능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고개를 들어 위를 보고 별들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당시의 복잡한 구도의 이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의 정치 상황, 오늘날 21세기의 이스라엘, 팔레스틴, 가자 지역, 그 지역의 상황과 겹쳐 보입니다. 참으로 그 땅은 오랜 세월 동안 평안할 날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어디를 보아도 마음 둘 곳이 없고 부패했던 사회, 여기저기 비틀거리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하늘 위로 이끌어 올리셔서 여기가 아닌 저 너머 우주를 바라보며 거대한 시공간의 창조주를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밝은 조명이 있기 전에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은 해가 지면 캄캄해진 속에서 찬란한 별들과 함께한 역사가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낮에 빛나는 태양은 인류에게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었고 인간을 신 앞에 부복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윗 왕도 그 유명한 시편 8편에서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라고 외치며 하늘 가득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했었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하신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 현대에도 울려 퍼져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 너머 저 먼 곳을 보는 인간의 눈은 오늘날 과학의 도움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제한된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밝은 도심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가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별의 개수는 약 2,000개가량이라고 합니다. 사계절과 남반구, 북반구를 다 고려하면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하늘의 별의 숫자는 총 6,000개가량이라고 천문학자가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직하게 말해보면 사람이란 존재는 맨날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가 더 많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부분이 많은 설교자들이 느끼는 고충이고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맨날을 말해봐도 듣지 아니하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주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그 종들을 통해 여러모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결국 어떤 행동이 취해지고 징벌과 심판이 내려졌을 때에야 현실로 받아들일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슬프지만 사실이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목이 곧은 백성, 요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고집이 센 백성,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광대한 자연과 우주, 하늘의 별을 들어서 우리들의 생각을 일깨우시는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될 때면 우리는 우리의 좁은 세계를 벗어나서 더 광활한 무엇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이 본뜻,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눈으로 하늘과 별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때로 하나님은 꿈에서라도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야곱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 그의 꿈에 하늘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고,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러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 중에 보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우리 세계의 너머, 이 땅 너머, 저 너머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저 위, 우리 인식 세계 너머의 땅과 하늘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일이야말로 지금 이 땅에 펼쳐진 모든 이야기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오늘 본문,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우리들이 만약 여기 이곳에만 눈과 귀와 마음을 고정시킨다면 인간은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에 만족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미처 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영국의 문필가였던 신앙의 지성가였던 C.S. 루이스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시시한 것에 만족해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마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할 수가 없어서 뒷골목이나 배회하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들처럼 그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것이 잠깐뿐인 그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잠시 초상집에 갔을 때만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 지각으로 닿을 수 없는 세계를 흘낏 쳐다보고 맙니다.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광채를 살짝 보다가 집으로 돌아와 다시 TV를 봅니다. 그 후로 즉시로 잊어버리고 다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고 무엇을 구경하러 갈까에 우리는 몰두하게 되죠. 사도 요한의 지적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뿌려진, 여러분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마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일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저 너머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십시오. 우주에 정렬된 별들을 보십시오.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하다라고 시편 8편에 다윗이 말한 것이 하늘을 보면 체감이 됩니다. 시편 8편 1절과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눈을 떠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과학이 선물한, 과학을 통해 드러난 창조의 신비 부분이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학의 발견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며 과학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안식교 이단의 영향으로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유행한 창조 과학이 바로 그런 자세를 조성한 원인도 됩니다. 비주류의 유사과학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지식을 그동안 배워왔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창조과학계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저 또한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다른 설교를 통해서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의 많은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이 과학과 신앙의 부조화를 느끼며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역사를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쓰신 두 가지의 책, 성경책과 자연이라고 하는 책은 읽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책이요, 하나는 과학적인 책이어서 이 두 가지를 인간은 함께 읽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깨달아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지구와 자연,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우주는 한마디로 아름답고 황홀한 세계입니다. 우주와 은하의 많은 그러한 장면들, 사진들, 여러분 얼마나 요즘 흔히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또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인 지구와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와 태양계가 속한 은하, 저 너머 더 깊은 우주에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로 만드신 무수한 별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이 안드로메다는 작은 망원경으로도 잘 볼 수 있어서 이 천문학 동호회에게도 유명한 인기 있는 은하입니다. 100년 전 20세기 초에는 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천문학의 주요 쟁점이었고 논쟁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허블 망원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이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에 성공하면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이 은하는 우리로부터 260만 광년 거리 떨어진 은하입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은하가 여러분 빛의 속도로 260만 년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금 전에 비춰졌던 그 안드로메다 은하는 저 사진 속의 모습은 260만 년 전에 출발하여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260만 년 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구에서 달까지 빛의 속도로 1.3초가 걸리고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8분 19초가 걸리고 화성까지의 평균 빛의 속도로 가는 시간은 4분 20초고 화성과 우리가 멀어졌을 때는 22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로부터 260만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한다니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천체망원경은 하나의 타임머신과 같다고 천문학자들은 말합니다. 260만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만날 수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니 나머지 것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비추인 이 사진이 뭐냐면요, 허블 딥필드라는 사진인데, 여기 보이는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약 50일간의 노출을 주어서 찍은 일명 허블 익스트림 딥필드 영상인데, 보름달에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영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는 거의 우주 끝까지 포함한 5,500개가량의 은하들의 다채로운 모습이 그대로 이 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거리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가장 먼 거리의 은하는 10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영역에 담긴 5,500개의 은하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주 전체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은하가 존재하는지 묻게 되는데,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대략 1,000억 개 정도 있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1,000억 개. 우리들의 은하에서만 태양처럼 빛을 내는 별이 2,000억 개가 있답니다. 우리 은하에 태양처럼 빛을 내는 것이 2,000억 개가 있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주에는 우리 같은 이 은하들이 약 1,000억 개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그것도 추정할 뿐이죠. 이렇게 과거 100년 전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우주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이 이해한 우주는 해와 달과 별들이 궁창이라고 불렸던 딱딱한 하늘의 경계면에 붙박이처럼 붙어 있어서 지구 주위를 그것들이 돌던 너무나 지구 중심적인 우주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동설이 지배하던 중세까지 그저 우리에게는 태양과 5개의 행성이 가장 중요한 천체라고 생각했고, 그 외에 수천 개의 별들이 구성하는 밤하늘의 세계가 우리 인간이 아는 우주의 전부였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시공간은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한 세계를 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도 중력에 따라서 제각각인 것을 과학자들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간과 공간이 하나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서울대 물리학 교수인 재원호 박사의 책을 읽어봤더니요, 그분은 물리학 가설로서 성경 속의 태초의 1초는 오늘날 지구의 시간으로 약 9만 년 정도가 된다라고
물리학의 원리로 말씀한 걸 봤습니다.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면 6일이라는 시간이 인간에게는 140억 년 정도라고 이 하버드 물리학 박사 출신의 이 제원호 교수가 그의 물리학 이론을 통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장로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당대 최고 수준의 지식으로는 모두 알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또 그 창조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고대인의 상식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대의 과학적인 발견을 가지고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 우리들이 말해준다고 해도 아마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주는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지금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지요. 성경 이사야 40장 2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우리들의 우주는 얼마만 합니까? 집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를 오가는 이 작은 좁쌀만한 공간이 내가 생각하는 우주의 전부입니까? 우리 자신이 품는 정신적인 우주의 크기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현대인이 나라고 하는 자기의 우주에 갇혀 사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안녕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우리의 관심이 제한된다면 내가 사는 우주는 너무나도 협소한 우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는 밖에서는 박해를 또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족을 버리라거나 혈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이 전해지던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토록 풍전등화에 처하게 된 이유도 더 높은 목적을 버리고 세상의 습속을 따라 살아간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 저 앞으로 가서 1장에 가보면 1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여성들은 호화로운 보석 장식을 좋아하고 액세서리, 장신구에 집착했음을 이사야서 3장에 보면 말하고 있고요. 당시의 남성들은 술 취하고 사치와 부와 권력을 의지하고 교만했고 탐욕과 압제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이사야서 곳곳에 말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점점 더 사람들은 사치와 권력과 교만의 모습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화들, 식량과 물질을 나누지 않고 누구에게 주느니 차라리 쓰레기장에 폐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들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해서 전 세계 쇼핑몰들과 가게들은 멀쩡한 상품을 은밀히 통째로 폐기하고 음식물들은 누가 먹지 못하게 오염시켜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구의 또 다른 곳에서는 먹을 물과 음식이 없어서 해마다 수백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비주의와 자본주의의 병폐입니다. 이제는 사치와 낭비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구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현재 지구의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지구는 100년 후에는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가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 사망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실 겁니다. 이분은 세상을 떠나가기 전인 2010년부터 18년까지 반복해서 지구인들에게 7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00년 이내에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핵무기, 인공지능 AI 등으로 인해 지구에서의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지구온난화가 되돌릴 수 없는 티핑 포인트, 곧 임계점에 도달할 것을 우려했고, 그는 말하기를 그때가 되면 지구는 섭씨 460도의 고온 속에 황산비가 내리는 금성처럼 변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에서도 현재 북극 툰드라 지역의 영구 동토층이 기온 상승으로 파괴되어서 그 동토층에 묻혀 있었던 탄저균이 나와서 수많은 술록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 지금 술록을 키우는 이 유목민들이 이 술록 한 마리 한 마리에 탄저균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것도 다큐의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그동안 46억 년의 인류 역사는 자연환경으로 인해 5번의 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5번의 생명체의 멸종은 그 마지막이 유카탄 반도의 해성의 충돌로 세계의 공룡들이 멸절한 6,600만 년 전의 멸종이 마지막 멸종이었습니다. 그간의 멸종의 역사 모두는 지구가 뜨겁거나 차거나 외부의 대형 유성의 충돌로 생명체가 멸종했었는데, 하지만 현대의 과학자들은 6번째 다가올 인류의 멸종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인류 자신의 환경에 대한 행동으로 파멸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들이 새삼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 두려운 말을 남겼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두 다 환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주적인 격변, 지구의 어떤 격변이 동반될 것임을 성경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천체망원경이 보여주는 우주의 역사는 별과 은하의 생성과 소멸을 보여줍니다. 사진에서 보는 남쪽 고리 성우는 지구로부터 약 25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데 태양과 비슷한 별이 수명을 다해 갈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소멸의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태양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사라져 갈 것이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태양은 절반의 수명이 남았고 수명이 다하면 수소 원료가 고갈되면서 지금보다 1000배까지 팽창하면서 이 과정에서 수성, 금성, 화성까지 집어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현재 우리에게 비추는 빛의 1% 정도가 남은 백석 외성으로 잔재로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로만 들으면 전혀 우리에겐 현실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인 것만 같고 인류도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학자들은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영적 갱신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물질적 갱신이다.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지만 믿을 만한 성경 주석가 청교도 매튜 헨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계의 전개로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갱신된 형태일 거라고 추측하며 해석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날에 이 말씀의 의미를 희미하게가 아니라 환하게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는 말씀을 살피다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저 너머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며 깨닫는 지식의 양이 이사야 선지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성도들은 접근할 수 없었던 사진과 자료들과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밝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보다 더 위대한 발견들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광대한 스케일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서 말씀에 고개를 들어 위를 보고 별을 보라고 하신 말씀에 그 이유를 본문에서 하나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확신으로부터 기독교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특권을 또한 주셨다 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들어 저 위와 저 너머를 보면서 그 모든 별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부르시고 나의 사정을 살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왜 나를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고 말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은 정말 획기적이고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의 창조자와 자신이 매우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제일 큰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우리의 들러리로 세울 정도로 사람을 창조물 중에 가장 고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손뼉을 치며 주를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은 말하죠.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왕관을 씌워주셨다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번역했지만 본래 성경 원어를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셔서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신 우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의 예배와 찬양은 모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 너머 하늘을 보고 별을 본다는 것은 한가하거나 이상주의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창조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가장 고귀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살기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재물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깊은 고난과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본문과 이어지는 이사야 41장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헛됨을 말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장이 41장 이사야서입니다. 여기 이곳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삶의 이야기를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저 너머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주를 키우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우주도 넓어집니다. 저 별과 은하를 만드신 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여기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힘을 주신다 하셨고, 고개를 들어 위를 보고 별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28절에서 31절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28절로 31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신 하나님, 땅에 살고 있으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작은 존재도 아끼고 보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잠잠해지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온 땅에 새 창조를 선포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 우리들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도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큰 은혜로 성도들의 빈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9장 찬송 1절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온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광대무한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용기 얻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와 육체의 연약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